안녕하세요. 그림 일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38장 우리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라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 진실을 말하는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싫어한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고위 관리들은 예레미야를 죽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의 반응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표준세번역 말씀이 좀 더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는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권리를 마음대로 휘두르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는 힘이 없다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정말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강한데 자기의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뜻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마치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죽였다고 이렇게 나중에 변명하려고 이런 밑밥을 까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책임함의 극치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교활하기까지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세상에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온갖 이유들을 늘여놓습니다. 심지어 나는 하고 싶은데 남들 때문에 못한다는 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상황이 안 돼서,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남들이 싫어해서 등등 이유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수많은 이유와 변명을 둘러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러한 모순적인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갇혀 죽을 고비에 있을 때 구스, 오늘날의 에디오피아 출신의 넷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왕에게 예레미야를 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의 용기가 참 대단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왕과 또 고위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살려주라고 요청하는 것은 눈치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드기야와 아주 이렇게 대비가 되는, 대조되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남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왕과 자신에게 옳은 것을 아는 대로 행동하는 이 내시의 모습이 정말 선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근데 여기서 시드기야가 또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 예레미야를 죽음에 이르도록 내던졌던 그가 이제는 또 살리라고 군대까지 내줍니다. 줏대 없이 갈팡질팡하는 그의 모습이 꼭 우리와 닮아 보입니다. 아무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의 행동도 이상하지만 내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이상합니다. 큰 나라도 아니고 시드기야 왕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나라도 아닌 이 아프리카에서 온 내시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스에서 온 넷이 에벤멜렉은 그렇게 예레미야를 구하는 데 쓰임을 받고 홀연히 사라집니다. 그가 원래부터 예레미야를 알았는지 그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준 후에 자취를 감춥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과정도 참 은혜가 됩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냥 밧줄만 하나 챙겨가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벤멜렉은 왕궁 곳간 밑방까지 가서 헝겊과 낡은 옷을 챙겨가지고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먼저 헝겊과 낡은 옷으로 밧줄이 닿게 되는 겨드랑이에 대고 밧줄을 거기 위에 덧대라고 합니다. 심신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예레미야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다의 멸망에서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이제 39장에서 그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았지만 도리어 공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뒤로 자꾸 이렇게 물러서면 안 됩니다. 구스 사람이자 내시였던 에벤멜렉이 헝겊과 낡은 옷으로 세심하게 구원의 손길을 뻗었던 것과 같이 공경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섬세한 도움의 손길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고 또 역사하심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혹은 밧줄처럼 세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팡질팡하는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정말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어느 누군가를 살려낸 이 이방 사람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에벤멜렉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밧줄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